드디어 강단에 4개의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오늘 대강절 4번째 주간이고, 대강절 4번째 주간 촛불 4개가 켜지면 바로 성탄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는 메리 크리스마스로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오후 3시에는 성탄 축하 행사와 지호야 힘내라 만 4살 남자아이입니다. 불치병과 싸우고 있는 어린아이, 그를 응원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의 사랑을 모금해서 보내는 이런 리퀘스트가 함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원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함께 오늘 저녁 축하 행사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 믿고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다 함께 모여서 성탄 축하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24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죠. 항상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이브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가족과 함께 성탄을 축하하고 또 조촐한 그 식사도 나누고 아주 나름대로 가정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 이브를 가족과 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뿔뿔이 헤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여보, 나 친구들 만나볼게 뭐 이러면 안 돼요. 또 우리 청년들 이브니까 나 데이트해야 돼 이래도 안 됩니다. 데이트하려면 가족이 같이 모여서 데이트하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아주 평화롭고 따뜻하고 행복한 이런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성탄절 아침에는 11시에 한 번만 예배를 합니다. 가족이 다 함께 참여하는 이러한, 특별히 부천 지역의 외국인 이주 노동자, 소외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이웃과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성탄의 예배, 또 성탄 모임, 행사,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저는 따뜻하고 넓은 품, 이런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품이 어떤 품일까? 이 품에 안기면 어떤 사람도 녹아집니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빚어집니다. 그래서 이 품에 안겨서 새롭게 빚어진 사람은 따뜻하고 넓은 품이 돼서 다른 사람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이 안길 수 있는 이런 품이 됩니다. 오늘 제목 따뜻하고 넓은 품, 이 품이 과연 어떤 품일까? 설교를 마칠 무렵 되면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복음서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부친인 아버지인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하면서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인가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1장 말씀 쭉 읽었는데 1장 5절 말씀부터 보면은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하면서 제일 먼저 유대 산골에 살고 있는 가난한 제사장 사가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아내 엘리사벳이라는 아내가 있었고, 이 사람은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가랴는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따라 행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그 제사장이 그 당시의 관례에 따라서 1년에 두세 차례 자기 순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분향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마침 자기 순번이 돼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분향하는 날이 돼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가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천사의 말이 믿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나 자기 아내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몸입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하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내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 순간 언어장애가 왔습니다.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천사의 말을 믿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했는데 아내가 덜컥 임신이 된 겁니다. 자, 누가복음의 기자 누가는 이제 이 유대 산골에 살고 있는 이 사가랴, 여기에서 초점을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어린 처녀 마리아에게 옮깁니다. 이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정혼한 사람입니다. 정혼한 사이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 결혼 풍습에 의하면 정혼할 때 그 처녀의 나이가 대개 12살에서 15살. 우리도 옛날에 일찍 결혼했어요. 그런데 12살에서 15살. 그래서 마리아는 15살 전후의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믿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것이 30절 말씀부터 33절까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 쭉 말은 그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 귀를 의심하면서 혼란스러워 어쩔 줄 모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남자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천사가 말하기를 35절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 말이
이 말을 마태복음에는 내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 영이신 성자 하나님을 어린 소녀의 몸에 잉태해서 육신, 성육신을 하게 하신 분, 십자가에 죽으셔서 장사 지낸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거든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치 천사가 이 어린 처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이 처녀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천사의 말에 이 어린 처녀 마리아는 완전히 설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39절 말씀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야기는 이렇게 하고 천사가 떠난 다음에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우리가 오늘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때라는 말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잉태할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분이 바로 다윗의 왕위를 이을 것이고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 말은 그가 바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이다. 마리아는 자기 몸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떠났을 때 그 말이에요.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어디로 가요? 유대 산골로 유대 동네에 들어가 사가랴의 집에 자기 친족 가난한 제사장 사가랴의 집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여러분, 왜 마리아가 그렇게 빨리 서둘렀을까요? 왜 마리아는 그 엄청난 소식을 듣고 자기 엄마에게 말하지 않고 가지 않고 자기 동네 친구에게 가지 않고 자기 아빠에게도 가지 않고 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마리아가 살고 있는 곳은 나사렛,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고 엘리사벳은 유대 지방의 산골이었습니다. 왜 그리 멀리 떨어진 엘리사벳에게 찾아갔을까? 천사가 말한 대로 엘리사벳이 임신했나 안 했나 확인하러 갔을까요? 마리아는 이미 천사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그걸 확인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서둘러 갔을까? 왜 자기 엄마에게 가서 말하지 않고 왜 엘리사벳에 갔을까? 여러분, 천사가 떠나고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어린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마리아의 연령은 15세 이하였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 정도 나이만 되어도 상당히 성숙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린 소녀입니다. 그 어린 소녀가 감당할 수 없는 소식을 듣고 홀로 남겨진 것입니다. 그 소식은 너무도 엄청난 것이어서 자기 혼자 마음에 담아놓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찾아가 마음을 쏟아놓고 자신의 두려움과 염려를 쏟아놓아야 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가슴과 귀를 열어줄
누구인가를 찾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이걸 말해서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불행하게도 아무도 없습니다. 완고한 아버지는 생각할 수도 없었고 어머니도 그럴 뿐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정혼자 요셉을 찾아가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지경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하늘과 땅 어디에도 찾아가 마음을 쏟아 놓을 사람이 없는 막막한 지경 말입니다. 답답해서 마음이 터질 것 같은데 내게 귀를 기울여 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홀로 품고 살 수 없는 일을 당했는데 그 사정을 털어놓을 귀가 없습니다. 홀로 있기에는 너무도 두렵고 떨리는데 찾아가 기댈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을 비난하지도 정죄하지도 가십거리로 삼지도 않을 만한 사람, 자신이 쏟아내는 고민을 스펀지처럼 흡수해주고 따뜻하게 품어줄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어린 마리아에게 필요한데 하늘 아래 땅 위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고리무원이라는 말이 있죠. 마리아가 딱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때 문득 한 사람이 생각난 겁니다. 언젠가 친족들 다 모이고 가족들이 다 모이는 잔치에서 유대의 산골에 살고 있는 자기 친족 이 사가랴 부부를 만난 적이 생각났어요. 마리아는 그때 자기 가문에도 이런 제사장이 계시구나 해서 아주 자랑스러웠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사가랴보다 그분의 아내분인 엘리사벳에게 더 마음이 쏠렸을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넉넉한 미소가 피어 있었고 따뜻한 품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경건한 분위기가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이 생각난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생겼습니다. 그래, 그분이라면 내 말을 들어줄 거야. 그분이라면 내 말을 믿어줄 거야. 그분이라면 나를 품어줄 거야. 그분에게는 나의 이 두려움과 염려 내려놓고 말해도 믿어주고 받아주고 품어줄 거야. 그런 생각이 들자 더 지체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서둘러 빨리 유대 산골 엘리사벳 집으로 달려갑니다. 나사렛에서부터 유대 산골에 이르는 길은 험하고 먼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오늘 성경 기록대로 빨리 달려갔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품어줄 유일한 사람이 생각났는데 지체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해서 유대 산골에 가서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엘리사벳이 정말 따뜻하게 품어줬습니다. 예상 그대로였습니다. 마리아를 맞아들이면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안 읽은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보면은 엘리사벳이 그때 노인이었지만 천사의 말대로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지났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자기 친족 어린 처녀 마리아가 자기 집에 들어올 때 임신하고 있던 이 아기가 기뻐하며 뛰는 거예요. 뛰노는 거예요. 이 아기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나중에 세례 요한이잖아요. 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감적으로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그가 품고 있는 아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성령의 지시하심, 감동하심을 통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야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여인들은 누구나 내 태중에 있는 아이가 혹시나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마리아에게 일어났으니 마리아는 과연 여자 중에 복받은 여자죠. 메시아를 잉태하게 됐으니. 또한 그 아기도 복을 받았습니다. 마리아처럼 순결한 여인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 아기도 복을 받은 거죠. 하지만 마리아와 그 아기가 받은 복이 깨어지지 않도록 품어줄 가슴이 필요했습니다. 엘리사벳이 그 복을 품어주는 품이 되고 가슴이 되어줬습니다. 엘리사벳은 따뜻하게 마리아를 반겨주었습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서 그를 비난하거나 의심하거나 얘가 헛소리를 하는구나 생각 안 했습니다. 왜요? 자기에게도 그런 일이 생겼거든요. 자기 몸은 완전히 여성으로서는 끝났는데 남편과 잠자리를 하고 나서 천사의 말대로 임신하게 되고 그 아이가 뱃속에서 뛰놀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의심하겠습니까? 그 마리아의 엄마도 너 돌았니? 그랬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말도 못 꺼냈을 겁니다. 누구 알게? 땅 위에 하늘 아래 누가 마리아의 그 말을 들어주고 마리아의 그것을 마리아를 품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엘리사벳이 품었습니다. 넉넉한 품이 되어주셨습니다. 56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석 달쯤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그 석 달 동안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마음을 터놓고 수다를 떨었을 겁니다. 이 수다는 거룩한 수다, 이 수다는 치유하는 수다라고 불러야 합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넉넉하고 따뜻한 품 안에서 3개월 동안 쉬고 온전히 회복되어서 이제는 처녀가 아들을 낳아도 어떤 비난, 어떤 위험을 받아도 괜찮을 만큼 충분히 회복이 되고 아멘 용기를 얻고 그리고 나사렛으로 가서 그 아기가 자라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 후에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다가 만삭이 돼서 베들레헴 마옥간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것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3개월 동안 유대 산골에서 엘리사벳과 함께 그 거룩한 수다를 통해서 그 치유의 그 수다를 통해서 이 마리아에게도 엘리사벳과 같은 넉넉한 품이 생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 대한 기록이 복음서에 많이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마리아에 나오는 그 기록들을 보면은 마리아는 육신의 아들에게 넉넉한 품이 되어 주었습니다. 낳은 지 8일 만에
마리아가 그 아기를 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결 의식을 하러 올라가죠.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예요? 이름이 시몬과 그 시몬을 만나고 시몬이 그 아기를 보자마자 성령께서 시몬에게 말해요. 이 아기가 바로 메시아다. 그 시몬이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평생을 성전에서 지냈는데 자기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본 거예요. 마리아가 품고 있는 그 아기를 보고 시몬이 그 아기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15살쯤 되는 어린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얘기를 합니다. 이 아기가 장차 어떻게 될 건지,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반대를 받고 이 아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찔림을 받게 될 건지 얘기를 해줍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마리아는 넉넉한 품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육신의 아들인 그 예수를 넉넉하게 품어주고, 아멘.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 채찍에 맞을 때, 사람들에게 엄청난 박해와 반대를 받을 때, 사람들이 한 번은 마리아 이 가족들을 찾아와가지고 당신의 아들이 미쳤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귀신 들려서 밥도 먹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일 저런 일 마치 스펀지처럼 다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 사람한테 그런 소리 들으면 한마디쯤 하잖아요. 얘야 예수야, 너 그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지. 왜 그런 소리 들어? 안 합니다. 다 자기가 모든 걸 다 흡수해드립니다. 2004년에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 처음에 개봉됐을 때 사람들이 너무 자극적이다, 저거는 너무 과장이다 말도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긍정적인 평가로 돌아섰던 걸 기억합니다. 저도 그 영화를 흥미진진하게 아주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현대백화점 극장에 가서 단체 관람을 한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그 영화를 통해 저에게 그 영화 장면에서 아주 인상 깊게 딱 자리 잡게 된 장면이, 그 장면 가운데 하나가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마리아의 모습. 마이아 모겐스톤이라고 하는 루마니아 여배우, 아주 크고 깊은 눈망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마리아는 항상 고난의 길을 걷는 아들 곁에 있었고 아들 뒤에 있었습니다. 절대로 가까이 가는 법이 없어요. 늘 거리를 두고 아들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아픔을 스펀지처럼 흡수해드립니다. 어릴 때는 아들이 기댈 따뜻하고 너른 품이 되어서 안아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그렇지만 메시아의 길을 가는 아들에게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뒤에서 먼 발치에서, 그렇지만 아들과 눈길을 주고받으며 그의 아픔을 온몸으로 흡수해드립니다. 그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들의 아픔을 온몸으로 느끼는, 그리고 그 크고 깊은 눈망울에 들어있는 그 아들을 향한 사랑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참, 이거 말로
이런 설명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냥 영상 보는 게 나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 2분 정도 영상인데요. 그 영상만 모아서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Emmi. 왜 한다? 왜 한다? Oh, Emmy. Hush. Veamos. Dilla questa. Quis. Dilla! Dilla Mater Galileis. Veamos. 네. 이 아들이 십자가를 진 채 넘어지자 자신도 모르게 어렸을 때 그 아들이 넘어지면 달려가서 일으켜주고 엄마 여기 있어 이렇게 말하던 그것과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십자가를 지고 넘어진 아들에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얼굴을 만지면서 내가 여기 있다. 이런 장면은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십자가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늘 아버지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그의 길을 함께 걸었던 어머니의 품도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요?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따뜻하고 너른 품이 되어 주었고 마리아는 육신의 아들에게 품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 품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오늘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품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따뜻하고 넓은 품입니다. 따뜻하고 넓은 품. 어떤 사람이든 그 품에 안기면 다 녹아져 버려요. 다 치유되고 도로났고 회복되고 새롭게 빚어져. 이 따뜻하고 넓은 품, 그것이 바로 십자가. 그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상상을 하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양팔을 활짝 벌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따뜻하고 넓은 품이 보입니까?
그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듯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영이신 성자 하나님이 제한된 육신을 입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1차원의 시간 속으로 뚫고 들어와서 마구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 그것은 우리의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없고 그분이 받아주지 못할 것이 없어요. 그분의 품은 따뜻하고 넓은 품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세상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 할 때조차 나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찾아가 안길 따뜻하고 넓은 품이 있다는 거 말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영상, 떠오르는 사진 한 컷이 생각이 났습니다. 땅콩 해양으로 유명한 조현아 씨라는 이 사진입니다. 사실 제가 원하는 사진은 이 사진이 아니었어요. 이 사진은 좀 제가 말하기에 좀 표현이 좀 덜 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내가 사진 찾아놓은 거 확인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조현아 씨가 그때 74년생이니까 그때 39살쯤 되었을 겁니다. 땅콩 회항 사건, 갑질 사건으로 온 국민이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죠. 그렇지만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 한 사람으로서는 짠한 느낌이 들고 뭔가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 연민이 생겼습니다. 정말 이 아무도 보호해주거나 이런 걸 완전 막 야수들이 있는 광야에 홀로 딱 남겨진 것과 같은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딱 처한 한 인간이라고 생각할 때는 지금 그때 그 사진, 그 영상을 보면서 짠한 마음이 생겼어요. 내 딸이 저런 일을 당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 그랬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의 품에 피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곳에서 쉼과 위로와 은혜를 입고 회복되어서 진실로 회개하고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텐데 저분이 십자가의 품을 알고 있을까? 안다면 참 다행스러운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니까 그 사진 한 컷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 빠진 적이 없었습니까? 저의 인생에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다 욕하고 다 손가락질하고 그런 아픔과 그런 고립무원에 빠지는 경험들이 우리 인생을 살 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손가락질 할 때조차 나에게는 찾아가 안길 품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돌아가 안길 수 있는 영원한 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면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아요. 하지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두 팔을 활짝 벌리고 내가 달려와 안기고 기대기를 바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 생각하면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긍휼하심을 잊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 서둘러 빨리 간 것처럼 이 세상에 나를 받아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품어줄 유일한 사람을 찾았는데 마리아가 왜 서둘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 지체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서둘러 빨리 간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그 품에 안기기를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품에 머물러 있기를 즐깁니다. 그 품처럼 따뜻하고 평화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품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 치유되고 회복되고 깨끗해지고 생명을 얻고, 아멘, 다시 지어집니다. 새롭게 빚어집니다. 그 품에서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고 너른 품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마리아에게가 아들 예수께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가 기댈 등이 되어주고 누군가가 파고들 품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의 기질과 성품으로는 그렇게 못해요.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은 그렇게 변화되기를 꿈꾸고 희망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무슨 선물을 받을고 무슨 어디 가서 뭘 먹고 어디 가서 뭘 즐길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가졌던 따뜻하고 너른 품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더욱 깊이 십자가의 품에 파고들어서 거기서 새롭게 빚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품에도 십자가가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기댈 품이 되어주고 나에게도 기댈 만한 품이 나에게도 만들어지기를 기도하십시다. 그것이 저는 우리가 구해야 할 성탄의 은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엘리사벳의 품, 그 품에서 마리아가 만들어졌습니다. 마리아의 그 따뜻하고 넓은 품에서 그 아들 예수님이 따뜻하고 넓은 품으로 십자가에서 팔을 활짝 벌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다 품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품에서 치유받고 변화받고 그 십자가의 품에서 새로 빚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품읍시다. 여러분의 이웃들을 품읍시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따뜻하고 넓은 품이 돼서 그들을 품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소망을 갖는 것이 믿음, 이런 소망을 갖는 것이 성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